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시편 127편인데 128편과 함께 이제 가정 시편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 자주 언급이 되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그러므로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이제 졸리면은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 거랑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듯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변해서 자식 얘기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우리 학과에 김용훈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랬는데 석학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잠을 안 주무십니다. 잠을 안 주무시는데 어느 정도로 잠을 안 주무시는가 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스푼을 들고 젓다가 깜빡 졸아서 이렇게 땡그랑 소리가 나면 깨시는 분입니다. 그게 답니다. 하루 종일 자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분인데 그렇게 몇십 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띄워주나요?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네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 우리가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강조점이 하나님이신가? 제가 이제 원래는 아까 뒷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을 했는데 그래서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건 분명히 명제입니다. 명제는 if, then이 되는 거죠. 명제입니다. 그래서 if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 then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게 부정문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우를 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우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좋은 중학교에서는 다 가르치는데 대우는 이제 완전히 반대죠. 근데 저 보십시오. P imply 해가지고 Q가 나오는데 not Q는 not P가 이렇게 되면은 저게 대우입니다. 근데 대우는 무조건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두 번째 명제도 참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첫째 문장을 대우로 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세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면 그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뿐이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않는다면 그거는 외외 조항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만 그렇다. 그런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문장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건 조건절입니다. 명제에서 이 조건절이 주절이 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꽂혀서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조건절이라서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강조하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가 아니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답니다. 예외 상황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만 한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지키는 그 자체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나 아니면 어떤 성이나 다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집과 모든 성은 다 헛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집이나 성 중에서 좀 괜찮은 집이 있을까요? 헛되지 않은 집이나 성이 있습니까? 이 시편 127편에는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기서 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나 성이 어떤 것일까?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은 괜찮고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이 어떤 걸까요? 뭐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이십니까? 여호와의 집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 건가? 여호와의 집은 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뭡니까? 분명히 성전입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지키시는 성은 어딜까요? 아마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 또는 시온일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도 그렇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1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2성전도 이거는 사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이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이게 표저에서 두 번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솔로몬의 시,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구절을 보면 시편 127편의 1절과 2절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가져봤고 당신 모든 지식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7편은 전도서의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서 만든 한 편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자가 헛되며 그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집을 짓는 거, 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딱 예외가 있어.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만 괜찮아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능적으로 굉장히 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전도사라서 집이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집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성을 내가 쌓은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했던 것이 집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읍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시작된 것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이제 가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성을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을 쌓는다는 것은 가족이 늘어났구나, 인구가 늘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자연히 마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읍이 됩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족이 일어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런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 수고함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공급받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방식인데, 성은 다릅니다. 외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이 되죠. 그리고 내부로부터 내 스스로를 공급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공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공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성읍의 개념 중에서 이제 자급자족, 가족 공동체가 되고 이제 그 커뮤니티가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이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마도 그가 더 이상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농사를 짓고 가인은 그걸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지배해서 그걸 빼앗거나 그랬을 겁니다. 세 번째, 성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분명히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을 쌓을 이유가 없죠. 벽을 쌓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 그 도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내가 여기를 두겠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 신학교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만으로 40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을 선교지에서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1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딱 60이 됐습니다. 만으로 60입니다. 40에 신학교에 왔다면 다 이유가 있죠.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여기 이제 김추성 교수님이 계시는데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옛날에 신영산교회. 제가 이제 중등부에 있을 때 김추성 교수님이 이제 중등부 지휘자 하셨어요. 성가대 지휘자 하셨고 별명이 헐크였습니다. 헐크.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최성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겨울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가면 애들 다 울리자. 목적이 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찬양부터 시작해서 계속 최루탄을 막 쏘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나가서 산기도를 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입을 탁 틀어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다가 인생 망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절대 안 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말이 막 나오려고 해서 제가 정말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키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김추성 교수님 책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2학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용산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민아, 성경 좀 제발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 다시는 성경 안 본다. 끊었습니다. 성경책 보는 걸 끊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제가 교회도 끊었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라서 여기서 이제 끊고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위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접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기록을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 입으로 그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합신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합신에 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 아프리카 가야지. 아프리카 가서 아는 그런 좋은 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데 없는 데 가서 선교하고 그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아프리카는 못 가고 이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거기는 뭐 한국 사람도 없고 이제 그 이란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 있으면서 너무나 신기했던 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가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 정말 괜찮은 선교사인데, 야, 이거 몰라주네?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그 이란의 시골에 가서도 나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성을 짓고 있어요. 집을 만들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지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역을 확장하고 좋은 성을 쌓을 수 있을까? 스스로도 깜짝 놀라죠. 제가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께 한 두 번째 시험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저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뛰어내릴 거야.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견고한 내 성을 만들고 인정을 받고 싶고, 아무도 없는 선교지 가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큰 도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성을 쌓는 그 일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날 좀 안 알아주나? 누가 날 좀 인정해 주지 않나? 또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 성을 쌓고, 내 영역을 넓히고 싶고 확장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문제. 교회가 아니고 내 집을 짓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자기 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성을 쌓는 일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시편 127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 산문이 아닙니다. 시입니다. 그렇죠? 시라는 것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를 아무도 뉴스처럼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한 분이 눈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신고할 겁니까? 할머니가 눈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시면은 신고 안 합니다. 그렇죠? 눈이 많이 내려서 할머니가 안 보이나 보다. 그 시가 그렇습니다. 시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산문으로 봐야 될 겁니다. 운율이 있고 상징을 사용하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돼? 그런 사람들은 시 읽을 자격이 없는 거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솔로몬이 쓴 시고, 우리가 솔로몬의 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쓴 이 글의 취지를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장치들을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이 시는 한 연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요,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학자들도
이 두 연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재구성하면 저런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는 거 하고 대꾸를 이룹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그 이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집을 세우는 거 헛되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집을 세우는 것은 헛되다. 그거 하고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고 분명히 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성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 이거는 태의 열매 상급. 이것도 똑같은 대꾸를 이룹니다. 반어적인 대꾸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인 대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1년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뭘까요? 2년이죠.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집이 아니고 자식입니다. 성이 아니고 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화살을 가지고 복된 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식이 뭔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설교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 구절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지 느낌이 옵니다.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집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집이라고 불렸던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쌓아올린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켜주기를 원하고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낳고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갑자기 이 구절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이 되죠. 예레미야에서는 잠이 죽음으로 나옵니다. 하나가 죽음입니다. 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 단어를 죽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만약 죽음이라면 누가 죽었는가? 내가 죽었나?
누가 죽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는 자일까요? 여러분은 다 나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도 2번. 뿐만 아니고 마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12장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도 맞습니다.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면 집 짓느라고 수고하고 성 쌓느라고 지키느라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느라고 지치고 지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죽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을 주십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다 헛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문은 늘 항상 재판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있고 재판 자리니까 당연히 재판장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자 아닙니까? 우리를 고소하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이 전도사 가짜예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 가짜 목사입니다. 가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죄는 많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인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뭘로 대시겠습니까? 합동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와 담판을 할 때, 사탄과 담판을 할 때 우리에게 증인이 있는 겁니다. 태의 열매들입니다. 영적 자녀들. 그 태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증인들이 얘기하고, 아닙니다. 이 전도사님 진짜 맞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갔을 겁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앞에서 타락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는 심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을 세우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영원한 나라, 해물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태의 열매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는 일,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식사 시간도 있고 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일이,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세우는 일인가? 성을 지키는 일인가?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헛된 일이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목회를 잘 모릅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공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집을 짓고 성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절대로 성공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끝도 없는 일일 뿐입니다. 수고의 떡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그냥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일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미션 컴플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꿀팁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공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순종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꾸십시오.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니까. 결국은 제가 순종할 겁니다. 무릎 꿇고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헛된 겁니다. 우리 부서를 어떻게 부흥시키겠다? 나는 성적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우리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이해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서라 하면 서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가라 그러면 가고, 교회로 가라 그러면 교회로 가고, 내가 뭐가 되었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선교사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면 저를 왜 불렀습니까? 여기까지 왜 불렀습니까? 혼자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일의 증인으로 네가 여기 있어야 돼. 우린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놀랍게 세워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내 성, 내 집 짓거나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의 놀라우신 영광과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